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찬 소망이 되시네. 저희 다시 한번 빛 대신 주,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저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하고 바라보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방종국 목사님과 저에게 은혜 부어주신 성령님을 위해서 함께 목소리 높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자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20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20장 26절입니다. 먼저 우리가 45절부터 20장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하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부터는 사실 그 당시의 일정으로 보면 어떠냐면 성전 청결을 이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이 고난당하는 주간입니다. 고난당하는 주간에 월요일에 해당합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목요일에 만찬을 하죠.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고 그 새벽에 잡히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일정입니다. 근데 그 주간에 월요일에 해당하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이제 보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먼저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이제 성전을 보게 되면 성전에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성전을 보면은 이 성전이라는 원래 개념은 이제 성막, 그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수르바벨 성전, 그다음 헤롯 성전 이렇게 이어져 오는데 그 원래 성전의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다스리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과 성전을 만든 이유는 그분이 통치와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백성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만드신 겁니다. 근데 오늘 성전에 보면은 그 6월절이 이제 가까이 온 그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6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에 보면 이제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면 그 바깥에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거기 와서 기도하는 공간입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는데 이곳에서 이제 어떤 것을 하냐면 이제 뭐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입구에 들어오는 입구에 이제 그런 동물 우리간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방인의 뜰이죠. 거기에 이제 우리간을 많이 만들어 놓고 제사로 오면 이제 돈을 바꿔 가지고 이제 뭐 소나 양을 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쭉 내려놓고 거기 환전소가 있었어요. 환전소가 우리 해외에 갔다 오신 분들은 환전소 아시잖아요, 그죠? 돈을 바꾸잖아요.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때 페소를 바꾸잖아요, 그죠? 바꿔보셨죠? 인천공항에서도 막 바꾸잖아요. 막 돈을 바꾸고 이만큼이나 돼요 하면서 막 좋아하고 막 이렇게 돈을 바꾸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멀리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그 지역 화폐로 바꿔야 됐습니다. 근데 지역 화폐로 바꾸면서 실제보다도 훨씬 많은 그 이유를 이제 뗀 거죠. 이 대제사장들이 이거를 조율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거기서 환전을 하게 하고 거기 멀리서 오는 사람이 동물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거기 와서 환전을 해서 동물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 가격도 굉장히 높았고 환전할 때 그 이율도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그걸 다 누가 주관을 했냐면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이 환경들을 허용하고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성전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동물 소리도 나고 동물 냄새도 나고 사람들이 돈 바꾸는 소리에 막 왁자지껄 한 거죠. 그런 장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사람들을 호통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서 무엇을 했냐면 이제 재정적으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 절기 때마다 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돈을 많이 받아낸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성전은 아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통치를 보여주시는 그 상징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도하는 자리를 없애버리고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누가 했냐면 이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성전을 그렇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에서 보면 이제 날마다 이곳에 와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우리가 4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계속 목요일까지 계속 그곳에 나와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너무나도 못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득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들에게 권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와서 예수님이 여긴 장사하는 곳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엎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예수님이 못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20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너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데? 하고 이제 따져 묻기 시작한 겁니다. 한번 우리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 2절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겐 권위가 있었어요. 그들이 여기 나온 것처럼 돈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결정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권위로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와서 계속 따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이 사람들이 넘긴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들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런데 그걸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여기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이런 죄성에 오염된 사람들의 참된 해방과 자유와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인데 죽으러 가시는 이 길에 그 죄에 오염된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은 분명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어떤 거죠? 금전적인 이득을 망치게 한 장본인이죠, 예수님이. 그러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백성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묻게 된 것입니다. 너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났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이 이제 묻습니다. 3, 4, 5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그래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죠.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믿지 않았느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 선지자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돌로 맞을까봐 말을 못하고 있었죠. 사실 이 종교자들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따른다고 사람들에게 나타내던 사람이었어요. 겉모습으로는 내가 가장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이렇게 나타내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위선자들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할 때 대답을 못하고 그들의 위선을 나타내고 만 것입니다. 자, 또 이렇게 이어서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의 관계가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실 오늘 본장은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비판이 여기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포도원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또한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무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비유를 하셨는데 타국에 한 포도원 주인이 세를 주고 떠났는데 이제 오랜 시간이 돼서 맡긴 농부들에게 그 소득을 이제 바치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종을 보냈는데 종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다시 또 종을 보냈어요. 이번에 때리고 상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세 번째 종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는 상속자야. 죽이고 그 사람의 유산을 우리가 가지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7, 18절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이제 이쪽 벽과 이쪽 벽이 맞닿는 부분에 바닥에 놓는 아주 견고한 받침대를 얘기합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보잘것없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고 구원자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은 사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배척하냐면 대제사장들이 배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에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 돌 위에 깨어지는 자는 떨어진 자는 깨질 것이다.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배척한 자들은 깨지고 부서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같이 한번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네,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까 하다가 총독의 권세 아래 넘겨버리자. 우리가 하면 백성들이 우리를 돌로 칠 수 있으니까 총독의 권세 아래 넘기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한 거죠. 그래서 참되신 선생님이시여, 우리가 선생님이 참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이 있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죠. 총독에게 넘겨서 자기를 해하려는 걸 아셨죠. 그래서 그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피하신 건 아닌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동전을 보여봐라. 동전을 보이니까 동전의 그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지? 이렇게 묻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관계를 깨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부패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가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참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조용하다 생각하고 권위주의적이 아닐 거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권위주의적입니다. 제 아내를 물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권위를 부리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 부분이 제가 교회에서 교육자로 있는 동안에 많이 드러났죠. 많이 드러났고 그것을 이제 많이 깰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닌데 그것을 인식하게 되고 인식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 저에게 굉장히 은혜였죠. 굉장히 은혜였고 근데 그것이 뒤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밑에서 훈련 받은 것이 컸습니다. 왜 눈물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가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적용을 이제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긴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맨 처음 팔아넘기냐면 가룟 유다가 팔아넘겨요. 가룟 유다가 팔아넘긴데 어떻게 팔아넘기냐면 은 20에 팔아넘깁니다. 은 30이었나요? 근데 은에 팔아넘기는데 그가 어떤 걸 가지고 팔아넘기냐면 탐심을 가지고 팔아넘겨요. 탐심으로. 그래서 그가 돈 맡은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가 탐심에 확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탐심이라는 게 강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가 소유와 탐심욕에 확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님을 그 군사들에게 넘겨버리거든요. 십자가형에. 그때 빌라도가 넘길 때 빌라도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오게 될 때 깃발을 들고 쫙 등장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확 다 이렇게 깃발을 꽂아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또 성전에 돈 얼마를 가져다가 수도공사를 해버려요. 그리고 또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 제물을 드릴 때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확 섞여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눈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을 보니까 죄가 없었어요. 근데 밀란과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빌라도가 죄가 없는 걸 알면서 그냥 넘겨줍니다. 왜? 자기가 이번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아 버리죠.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냐면 빌라도에게 어떻게 고발을 하냐면 자기를 왕이라 하는 사람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하면서 누구를 고발해요? 예수를 고발하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면서. 사실 그것 때문에 고발한 게 아니죠. 우리가 본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건 뭐죠? 시기심 때문에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쫓고 그들에게는 없는 권위가 예수님께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던 사람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뭐 어때요? 그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자기가 지은 백성에게 폭력을 당하고 칼에 찔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오염된 인간들에게 죄에 대한 자유와 해방과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어때요? 대제사장들과 싸우고 비판하고 또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대제사장들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참된 자유와 해방 대신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죄성이 가득히 들어와 있던 것입니다. 아까 성전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성전이 어디가 되죠? 우리 몸이 성전이 되죠.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어디에 있죠? 바로 그 성전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신 주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로 지배받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대제사장들은 시기와 질투와 위선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위선과 탐욕이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는 이런 지배를 받는 상태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울을 보시면 어떻게 되죠? 사울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죠? 그가 기름 부은 왕이었지만 어때요? 자신의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충성스러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런 결과를 맺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바나바와 같은 그런 명예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속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대신에 시기와 질투와 탐심의 지배를 받으며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랑이 기뻐하는 음성을 듣는 친구의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바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가는 그것을 보면서 나는 이 기쁨이 충만하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의 통치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대신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탐심으로 지배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오늘 밤에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새로운 열매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죄의 종되었던 우리의 삶을 참된 해방과 변화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탐심과 정욕으로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육체의 소욕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죄와 정욕으로 그 지배를 받던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새로운 자유와 해방과 새로운 열매를 맺는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렸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에 참된 해방과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로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탓과 욕망과 탐심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살 것인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선물로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새로운 열매를 맺으며 그분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눈으로 보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듣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눈으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셨는데 이제 아버지 우리는 눈으로 살지 않고 귀로 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여 아버지 주시는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열매 맺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행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약속과 믿음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저희가 이번 주에 청년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3시에 전원주 간사님 모시고 전도 축제 하는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행복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 속에 성령이 충만한 모임이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도 축제와 행복 모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립과 단절을 경험하고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이 신뢰처럼 느껴져서 많은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고독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참된 만족과 행복과 영원한 행복의 근간이신 구원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이 전할 때마다 강력한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